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려주일로 주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며 나아갔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어린이 예배 시간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 메시아라고 칭송하였죠. 호산나, 그때 외친 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셔서 마침내 거사일이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벌어진 일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어요. 주님은 체포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되는 한 주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카리스마와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지 않으셨어요.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돌격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실패하셨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원수도 마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한 시대의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유대인들의 독립국가를 세우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묶고 있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속박을 끊으시고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길 원하셨어요. 사람들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를 위한 것이었죠. 주님께서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께서 흘리신 것입니다. 그 모세율법에 동물제사가 계시되잖아요. 성막과 동물제사가 게시되는데 그 동물제사의 피는요,
일시적인 용서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은혜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어요. 죄로 인한 그 저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법만 주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 한 가지 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한 가지 계명을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번성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람은 불순종했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 사망은 크게 인간에게 세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죠. 성령이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에요. 둘째는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흔히 말하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방면의 죽음은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 장차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죄는 이러한 그 형벌, 대가가 따르죠. 근데 이것 외에도요, 이 죽음이라는 것 외에도 이 죄에 따라오는 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결과들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죄인이 감당하게 되는 결과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불러요.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4에서 19절이요. 창세기 3장 14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이제 죄를 범한 그 나원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저주는 흔히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마녀나 아니면 뭐 주술사 이런 존재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막 지푸라기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하는 그런 저주는 아닙니다. 그런 저주가 아니라 여기서 이 저주는요, 죄에 따라오는 파괴적인 영향력들이에요. 그 결과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되는 결과들을 다 아울러서 저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맨 먼저 뱀이 저주를 받아요. 그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뱀의 후손과 사람의 후손은 천지 원수가 돼요. 뱀은요, 후에 마귀로 밝혀져요. 그 배후에 마귀이죠. 이 마귀와 귀신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귀와 귀신들은 이 하나님을 엄청 미워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의 존재는 사실이고 정말로 그들은 엄청난 악의를 가지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오고 있죠. 삶이 괴로운 거예요. 인간의 삶이요. 원수들이 포진해 있거든요. 이 마귀와 귀신들, 뱀의 후손들과 마귀와 귀신들의 운명은 사실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혼자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혼자 죽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같이 죽는 곳으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이 무서운 이야기에 저수지에 나오는 물귀신은 물에서 빠져서 죽거나 이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물귀신이 사람들을 또 자기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진짜 죽은 사람이 물귀신이 됐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귀의 속성이 그렇다고요. 나처럼 죽어야 돼. 나랑 같이 죽어야 돼. 너도 죽어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귀신의 속성이에요. 귀신은 악과 고통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죽음의 동반자를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근데 돕는 천사들만, 선한 영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악한 영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계에 속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림책에 나오는 것처럼 뿔을 달고 삼지창을 가지고 빨간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이렇게 창으로 찌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과 관계 속에서 잘못된 생각과 욕망과 충동을 막 일으켜요. 그것에 넘어가게 해서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하죠. 이 여자와 남자도요, 또 저주를 받아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하십니다.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엇박자를 치게 돼요. 이미 처음에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너무 좋아.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 사랑이 없어졌어요.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그랬어? 딱 하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비겁하죠. 사실은 자기 책임이거든요. 아담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었어야 돼요. 저 여자가 한다고요.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이 엇박자의 고통이 또 더해지고, 또 남자는 어때요?
그냥 이 에덴에서는요, 그냥 나무 열매 따먹고 뭐 이렇게 하고 행복하게 크게 그렇게 막 고생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환경이 적대적으로 변하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분투해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요,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인간의 삶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인생이 고통의 바다가 된 것이죠. 요즘 말로요, 하드모드가 된 거예요. 하드모드. 하드모드, 인생 하드모드 이런 거 보셨어요? 어떨 때 쓰냐면, 누가 이제 뭐 타고 가다가 벤틀리, 벤츠 뭐 비싼 차를 이렇게 긁으면, 아이고, 인생 하드모드 시작이네. 이렇게 되는 거. 평생 빚 갚아야 되니까요. 이 죄인의 인생은 그래서 하드모드가 됐어요. 죄로 인해서요. 근데 이 죄가요, 처음 죄가 이렇게 하고 저주가 있었는데,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죄는요, 계속해서 중첩되고 쌓여요. 그리고 이때는 둘만 있었잖아요. 둘이 셋이 되고, 넷이 되고 하면서 막 인류가 늘어나면,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 하면서 죄와 죄가 만나고 하면서 또 그 영향력들이 파괴적인 영향력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요, 뭐 잔잔한 그런 드라마도 있죠. 크게 뭐 막 무해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어하는 그런 스토리는 뭐예요? 얽히고 설키고 뒤집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야기를 막 꼬여야 스릴 넘치고 재밌단 말이에요. 오, 스토리 최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발생하고 뭐 꼬이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갈등 상황을 일으키고 그 스토리를 꼬이게 만드는 데는 뭐가 들어가요? 그 원인은요? 그건 죄예요. 이 사람의 죄와 저 사람의 죄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만나고, 그래서 엄청난 막장 스토리들이 탄생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삶이 됐어요. 결국 저주예요. 저주. 이것이 막 극단적으로 경험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평탄한 사람도 있고, 그 경중은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되게 막 꼬이는 인생, 이런 거를 딱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꼬인 그런 인생, 저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건 출가각이야. 그런 일 겪으면 이 사람은 출가각이야. 출가하라는 뜻이야. 속세를 버리고 머리 깎고 스님이 돼야 돼.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카르마의 고리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탈출해야 돼. 돌을 닦아야 돼. 라고 말하죠. 무속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이런 막 얽히고 설킨 그런 저주 한폭파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뭐 구타라고 하던가, 아니면 근데 그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신받아야 돼. 라고 해요. 살풀이를 해서 돈을 뽑아 먹든가, 아니면은 결국은 너 신내림 받아야 돼. 신이 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항복해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을 모시고 영매가 돼서 점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해방일까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제 평범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촘촘한 죄의 그물에 갇혀서 그냥 살아가요.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평범한 삶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 사실은 그 뒷면에는 온갖 아픔과 죄와 더러운 이면들이 있죠. 불륜이나 아니면 도박이나 술이나 약물 뭐 이런 데 중독돼서 스스로의 고통을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비록 일시적이지만 그리고 또 파괴적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요. 마약이요, 이 쾌락을 주는 것도 있지만 고통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약이 점점 안 들어서 일상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그런 것 같아요. 꼭 약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으로 이 저주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결국은 그 거미줄에 걸린 그런 존재가 막 흔들어봤자 더 엉키고 설키는 것처럼 삶이 그렇게 망가진다고요. 신명기 우리가 읽고 있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이 받을 저주의 목록이 쫙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이 망가진 삶, 완전 얽히고 설킨 그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전부 읽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20에서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아멘. 무섭죠? 이러한 내용이 근데 우리 반밖에 안 읽었어요. 68절까지 계속돼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의 목록이에요. 너무 끔찍해요, 그죠?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장차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 무서워요. 무서운 일이에요. 죄의 대가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른 잘 와닿지 않아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그러나 죄인의 삶에 따라오는 그 결과, 죄로 인해 파괴되는 삶, 그 저주가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결과들이요, 계속해서 중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 때문이잖아요. 아담이 반역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다 대역 죄인이 된 거예요. 옛날에요, 그 조선왕조 뭐 이런 데 보면 영모를 꾸미면 3족을 멸하고, 뭐 중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9족을 멸하고 이랬잖아요.
무슨 죄야, 구족은.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 거예요. 대역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계속해서 중첩된 거예요. 신명기의 저주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 저주에 보면요. 근데 한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해서 그의 아내가 잡혀가 그 아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그 아내가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아내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 남자겠죠.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내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잡혀가요. 자녀가 받는 피해를 받는 거예요. 자녀는 뭐 이렇다 할 뭐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파괴적인 영향이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는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서로에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밥을 굶지 않죠. 그리고 거리에서도 밤에도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아름답게 이 나라를 잘 세워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IT 같은 나라에 태어났다면요, 어떨까요? 거기서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기적이죠. 살아남는 게요. 깡패들이 이만한 그 마셰테라고 하는 그 칼을 들고 맨날 사람 죽이는 거를 눈앞에서 보고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지만 어디에 연결되고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복한 부모님 아래에, 인격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과 알코올 중독에 막 폭력 성향이 있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사람의 인생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타인의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죄가 또 더해져요. 죄 안에서 죄로 반응해요. 그 죄의 구조가 촘촘하게 얽히고 설켜요.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이 있어요. 파괴적인 결과들이 따라와요. 제가 이것이 저주가 촘촘한 그물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출가해요? 신받아요? 아니면 우리는 그 그물에 걸린 그냥 물고기처럼 파닥파닥거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 인생 받아들이고 체념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카락으로 불태울까요? 불로 돌진하는 그런 나방처럼요. 이것들은 다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저주의 그물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 다시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어요. 혐오했다고요. 왜요? 더러운 거니까, 저주받은 거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요,
사도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감당하셨고 형벌을 감당하셨고 또한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전했던 복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 이사야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이요. 이사야 53장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해요. 이사야 53장 1에서 12절. 이사야 53장 1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제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받는 저주, 그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런 삶의 양상으로부터도 구원함을 얻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용서도 있고 깨끗하게 하심도 있고요. 또 저주로부터의 속량도 있어. 이건 다르게 말하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삶에서의 회복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소성케 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살아나고 다시 채워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을 때 그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실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누리지 못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 중에
저주로부터의 속량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요, 죄로 인해서, 그것이 내 죄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든, 그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망가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어떤 부분들, 아주 커다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삶은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역만큼 우리의 삶은 회복돼요. 단순히 그냥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 이게 아니에요. 살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받고 더 그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주님께 순복할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그 구원이, 저주로부터의 속량이, 회복이 임하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러나 내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나의 삶에 어떤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을 것인데, 주님, 지금 미리 그 생명의 세계를 제가 맛보길 원해요. 저를 그 생명으로 이끌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구원의 실상은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실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